예수의 유일성 여섯 번째 시간 지성, 감정, 의지. 앞에서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왕자가 있다. 만일 그 왕자 위에 당신이 앉아서 당신 생애의 모든 일을 당신 마음대로 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고 하셨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그의 안에 계시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모두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약속은 우리의 모든 지성이나 감정이나 의지 등 전 인격을 그에게 바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이성에 관해 많은 찬사를 들었다고 하자.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질 것이다. 직접 만나보면 더욱 놀라운 기쁨에 차게 될 것이다. 그를 만나보고 외모나 인격 혹은 그 외에 다른 여러 특성을 지적으로 좋아하게 될 것이다. 그의 모든 것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것으로서 결혼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결혼은 상호간의 존경이나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두 사람이 같은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더욱 친숙해지고 그러면 사랑의 신 큐피트는 활을 당겨 둘은 사랑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렇다고 결혼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다. 지성이나 감정 이상의 것이 있다. 어느 날 약혼식을 하고 나면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가. 당신은 상대방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을 것이다. 둘이 같이 있을 때 서로의 가슴은 2배나 빨리 뛸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더욱 중대한 일이 남아있다. 목사님이나 어떤 권위 있는 분 앞에서 서약을 할 때 상대방에게 자기의 의지를 바치게 된다. 참된 결혼은 자기를 상대방에게 맡기는 것이다. 그렇다. 결혼에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동반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한 자기의 전체를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다. 이때까지 이것을 믿어왔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의지를 그분께 드리려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나는 수양회나 특별한 집회 기간 중에 훌륭한 설교 말씀을 듣고 크게 감동받은 적이 있었다. 심지어는 자진해서 앞에까지 나아가 상담까지 했다. 이런데도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의 왕좌, 즉 우리의 의지를 그리스도께 드리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나는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가고 매일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여 선한 삶을 살려고 애쓴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러나 자기의 의지를 그리스도께 드리지 않는다면 결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의지를 그에게 드리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이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비결이다. 운동선수이며 사회 지도자인 한 청년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지만 다른 많은 사람과 같이 그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기를 두려워했다. 그는 자기의 생애에 대한 계획을 상세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변경시킬까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꺼려했던 것이다. 나는 그와 이야기하는 동안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어 그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면서까지 그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의 삶에 대한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설명했다. 이렇게까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며 어느 누구보다도 끝없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당신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지 않는가? 라고 물었다. 그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그는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그의 참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 물론 그의 생애는 다른 수만 명의 대학생들이 그랬듯이 변화되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이제는 그의 전 시간을 바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주어진 기회. 당신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바로 이 순간도 그는 당신의 마음의 문, 당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곧 전 인격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지금 조용히 당신의 의지를 그에게 드리지 않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에 초청하여 당신 안에 거하게 하고 그의 생애를 살아가게 하자. 그는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생애에 목적을 주시며 그의 평화와 능력을 주실 것이다. 바로 지금 이 귀한 결정의 순간에 머리 숙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는가? 주 예수님, 내 생애에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의지, 즉 마음 중심의 왕자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 생애에 대한 주님의 목적을 보여주시면 그것을 행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당신은 바로 지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 당신이 마음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목적을 위하여 큰 모험을 시작하시는 것이다. 그의 명령에 당신이 계속 순종하면 풍요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당신은 풍요한 삶을 체험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가까운 교회의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친교를 갖도록 권고한다.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한 10단계 성경 교재는 수천의 학생들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보다 생명력 있는 관계를 갖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 교재를 매일 공부하면 당신에게 값진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출발에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생애에 목적을 주시고 나의 평화와 나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언약교회에서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친교를 가지면서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총 7가로 나누어진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복습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예수의 유일성의 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라옵기는 총 10권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 교재를 지금 아직 1단계이지만 2단계, 3단계 그리고 마지막 10단계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마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